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먹고 왔습니다. 왔더니 또 삶은 계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실 쓰고 있는 2층을 쓰고 있는데 그 1층 주인이 언니가 요 닭 농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계란을 10판을 교회에 어제 우리 성도들 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맛있게 드셨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계란이 참 왜 그렇게 좋은지 맛있는지. 그러니까 유독 그냥 잘 스쳐가지를 않아요. 뉴스에서 무슨 계란 단어만 나와도 보게 되고. 여러분, 9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계란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엽총을 꺼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딸이 놀라가지고 막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남편이 총을 들고 이웃집까지 쫓아가지고 아내와 딸을 죽이고 말리는 이웃까지 2명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웃이 물으니까 이 도망치던 아내가 막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계란 후라이 때문에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아내가 해준 계란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무시하지 마세요. 계란은요, 완숙도 있고요, 반숙도 있고요, 또 삶아 먹을 수도 있고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오믈렛으로 먹을 수도 있고, 계란을 말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요리가 다양합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계란 요리를 이런 걸 해달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요리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계란 요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혹 맛이 좀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이웃도 둘을 죽이고 결국에는 괴로워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정말 이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편안하게 가정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계란 요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작 이 계란 하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작은 원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원망이 쌓이고 크고 작은 시비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지속이 되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도 어느 날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이런 대화가, 이런 불편한 일들이 불편한 감정 싸움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이 주고받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난과 폭언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마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이 일이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주님의 교회 안에도 화평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시대예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계란 이야기는 잘 들으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니까 갑자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단락이 속해 있는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흠이 있습니다. 흠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망이 없을 수가 있고 시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건 난 도무지 그렇게 못 살겠다. 어떻게 부부간에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고 사는데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렇게 고개 잘래내면서 나는 그래 못 산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망과 시비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영혼, 곧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을 뭐라고 하냐니까 성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성화될 수가 있는가?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소원을 두게 하신답니다. 지금 성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 삶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되어 가는 삶인데,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한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아 이 소원을 가져라,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소원케 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평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평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잘 보면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불평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딱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의 막 눈치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그만 것 하나도 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눈빛이 아주 빛의 속도로 속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의 허물을, 잘못을, 실수를 아주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시비하고 또 잘못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수식어가 있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소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되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영생의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느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동행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게 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이유,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비하고 따지고 이러는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성도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직자니까 나는 목사인데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첫 사역을 2002년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참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처음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설레임도 있겠지만 또 두려움도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모교회를,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간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연로하신 분이셨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은 중년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 얼마나 젊은 그 전도사였겠습니까? 세 사람이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목사님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성을 부르면서 저 유 목사 저 잘못됐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놀랄 만큼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요, 이 부목사님이 세상에 처음 사역하는 전도사를 앞에 앉혀두고 세상에 나이 많으신 그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달려들면서 성경책을 막 던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새벽에 차량 운전을 하다가 본인의 가실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 실수 때문에 할머니 한 분을 교통사고로 내가지고 사망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중직자, 특히나 목사,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런 인생을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고함 지르고 혈기 내고 성을 내는 것, 시비하고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직분에 대해서,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직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은 벌써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정말 개척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그분 1인으로 거의 독재 체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가 진행이 됐어요. 재정도, 행정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결제가 그분을 통해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업무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온다는 생각은 추호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동안에 정말 실제로 이 집사님이 너무 크게 헌신을 해오신 거예요. 혼자서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이 집사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핏대된 장로님들에게 이 일들을 분담을 하였더니 이 집사님이 크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에게 막 고함을 지르고 밖에 있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성도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고성이, 혈기와 분노와 고함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이렇게 치시고 데려가신 이유를 이 집사님 본인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위에 한신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사님 스스로가 고백하는데 목사님께 대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온몸에서 힘이 착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암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겁 없이 살고 함부로 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니까요, 몸에 여러 병들이 생기고 암이 재발해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에 뼈만 남고 바짝 말라갔습니다. 매주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 수십 명이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성도들 수십 명이, 그 집이 큰 평수였기 때문에 넓은 거실에 수십 명이 뺑 둘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앞에 그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목사님께 고함 지르고 대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 직분에 맞는 큰 상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라고. 지금 뭔가 비상벨이 지금 울리잖아요. 세상에 뭐 지진이 났든지 뭐 무슨 일이 났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 정말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중직자를 함부로 세워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부로 중직자가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함부로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되어야 되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직분의 목적이 교회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런 직분으로 생각하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목회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도록 내가 좀 견제하는 이런 역할은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겪어왔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서로 견제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받아서 목회를 잘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종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종이라면 그 종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의 종을, 그 종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라고 목회의 방향을 해나갈 때, 그 일을 목사님이 교회 앞에 말할 때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님의 편이 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그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수결로 합시다. 그 전에 당회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 입을 다 맞추고 이렇게 반대하니까 주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들이 되심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정말 이꾼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성화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주의 종 앞에 이렇게 달려들고 고함을 지르고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가 막 끊이지가 않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큰 일이 생겼을 때 막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이런 문자가 왔잖아요. 그 경종을 우리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남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나가라는 원어의 뜻은 머리가 텅 빈 멍청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멍청하다 하면 애들이 이걸 욕이라고도 안 끼워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남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은 머리가 비었어 좀 바보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형제를 무시해버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원망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남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지만 남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원한을 풀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돌아서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시비 걸죠.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삶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화목을 깨뜨리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을 집어넣고 원망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부관계에도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질은 뭐냐?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에 성도는 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1차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시비를 따지지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딱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원망, 시비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거 좀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말도 못하고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원망이 또 제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설교를 하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 사람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혼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시비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용서하고 복을 빌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화목하고 화평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음으로 싸워서 이겨봤자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고 영어로는 파워고 우리가 쉬운 말로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살지 않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길러야 되고 이 힘을 유지해야 되고 이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혈과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 시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사니까 계란 후라이도 못 이기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도 지금 못 이기니까 총을 들잖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파워, 권능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올라올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시비 없이 살아야 되겠다, 막 숨 막혀 죽겠네, 이게 아니고, 원망과 시비,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는 여러분 폭탄입니다. 폭탄. 시한폭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시한폭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시한폭탄이다. 여러분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은 여러분 예전에 보면 가족 오락관 보면은 이거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정답을 맞추고 또 옆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폭탄 빨리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얼마나 막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폭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폭발물은 폭발물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폭탄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은 누가 갑니까? 폭탄 해체 전문가가 딱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물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 자기가 막 끌어안고 집에 들고 가고 자기가 막 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폭발물 전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시한폭탄을 하나님께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도 안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망을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시비할 거리를 쌓아두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를 품고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나오죠?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우리 입에서 지금 시비거리가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이 능력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께 맡겨서 폭탄이 해체가 된 다음에라야 이 마음에서는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폭탄을 자기가 들고 있다가 자기의 말로서 상대방에게 이 폭탄을 꺼내버리면은 유순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과격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격동하게 한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만들고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죠. 정말 계란 후라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자기가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계란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딱 상상을 해봤어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만약에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추론입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오늘 계란 후라이 오믈렛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계란 오믈렛은 계란
후라이보다는 더 정성이 들어가고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귀찮아 가지고 그냥 계란 후라이를 그냥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딱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오믈렛이 아니고 바싹 익은 계란 후라이가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내가 오믈렛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이러니까 아내가 유순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 아내에게, 이 아내의 마음속에 원망들이 쌓여 있었고 남편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시비할 거리가 지금 저장이 돼 있었어요. 폭탄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폭탄을 해체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밖으로 말로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로서 나오는 순간 이 폭탄은 터진다고 했죠. 이 아내의 입에서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과격한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돈도 못 벌면서 식탁에서는 꼭 가장 노릇이 꼭 그렇게 하고 싶냐고.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대화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면 준 대로 묵으라. 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원망이 들어있고 시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 왜 돈 못 벌어다 주느냐? 돈도 못 벌면서 주면 주는 대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주면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느냐고. 남자가 무슨 그리 말이 많냐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막 엽총을 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뭐 처먹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총을 들고 이 아내가 막 딸하고 도망을 갔는데도 이웃집까지 막 찾아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폭탄입니다. 폭탄. 이 폭탄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터뜨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8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완성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모든 일에 없이 살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을 우리가 이루려면 자기의 혀를,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 원망과 시비의 폭탄이 입으로 터지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야 되고 입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15절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입니다.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거죠. 말 때문에 가정 안에도 깨어지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깨어집니다. 할 말, 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이 그냥 막 터져나가는 시대예요. 말이 그냥 터져나가버려요. 예의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절이 깨어져 버리죠. 교회 안에도 직분간에도 서로의 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시비 거는 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너무 의가 강하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그분은 정말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원망과 시비의 폭탄이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솔로몬은 큰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똑하니까 아니거든, 내가 맞거든, 당신이 틀렸거든 하고 이게 막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요, 자존심을 잘못 건드려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서로 각자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본래의 논지는 사라지고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연애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원망, 서러웠던 거,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켜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느 장로님이, 제가 늘 찬양 사역 해왔으니까 어느 날 찬양 인도 마치고 오후 예배 마쳤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전도사님 하고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부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전도사님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전도사님 이래 버리니까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장로님,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불순한 찬양을 우리 앞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곡했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전도사님이 뭐 하나님이나 됩니까? 왜 우리더러 그런 불순한 찬양을 왜 우리도 부르게 만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의인 거예요.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다시는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안에서 막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의가 있거든요. 제 안에도 막 원망이 생겨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한테 일어나 막 그 비난을 막 시비를 들으면서 막 제 안에서 막 반격할 막 칼들이 막 여러 자루가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막 신학적으로 막 이거를 따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 성도를 설득하지 말아라. 절대 성도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성도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성도끼리 실수가 있고, 성도가 잘 몰라가지고 목회자에게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 순간에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통정리 다 해주실 것이다. 이 일은 제 아버지의 목회 경험에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다시 이거를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폭탄을 해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앞으로 찬양을 선곡할 때 더 조심하겠습니다. 장로님 마음 푸십시오. 이래 버렸거든요. 이렇게 딱 제가 유순하게 대답을 해보니까요, 그 장로님 속에 뽀글뽀글 올라오던 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했다는데. 그리고는 장로님이 잘하이소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멋쩍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 본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교통정리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8시가 됐는데요. 월요일 아침 8시. 그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장로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조전도사 좀 혼 좀 냈다고 이러니까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 조전도사님이 뭘 잘못했는데 하고 막 그 딸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청년이고 그 권사님이고 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 마이 갓 김치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김치. 아빠가 정말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라는 것은 꼭 우리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리 버리면서 막 가족들이 막 하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장로님들하고 했더니 가만히나 있지. 와, 전도사님 사회 잘하는데 하느냐. 막 사방팔방에서 막 교통정리 막 고지서가 날아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고, 전도사님, 어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제 아버지 뻘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이신 나이이신 장로님이 전도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서로가 막 미안해가지고 막 화평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화평이 더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니까요. 한쪽이라도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딱 지켜버리니까요. 주님의 교회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보너스가 딱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전도사님 잠시만요 이래도 막 갑자기 잠시만요 이러니까 제 엉덩이 요 호주머니에 손을 푹 집어넣더만 뭔가를 휙 잡아채더만 됐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다음 주에 새 양복 한 벌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에 허리 몇 톤지 막 그거를 휘떡 보고는 막 가셨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전사님 죄송하다고 새 양복 한 벌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너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성까지 내면서 화까지 내면서 모른다고 크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 내한테 사랑한다고 주님 십자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난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내가 죽었다가 왜 살아났는지 알아? 니만큼은 내가 다시 와서 따지려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니 같은 것을 내가 내 제자라고 아이고 우리 얼마나 많이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네 이럴 수 있나 시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러 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너 같은 거 이제 다시는 제자로 안 받아줄 거라 썩 꺼져라 하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3번이나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맡기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따지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품으시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되죠. 베드로가 더 앞장서는 힘 있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회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였더니 하루 만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요,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 잘났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고 시비한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 시비 아예 없이 답답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해체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의 폭탄이 여러분 늘 자주 생기죠. 이걸 품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것을 속히 하나님 앞에서 해체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뜻을 순종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